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진정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가까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직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느님께 다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100%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만의 사람, 주님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물질의 은혜를 감사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모든 지정헌금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믿음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던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의 일꾼인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을 받고 그에게서 들은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문제는 무엇보다 그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의 평안을 망칠 위험이 있는 이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매우 오래된 과거의 문서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데요. 바울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하고 바르게 양육하려는 목회적, 선교적 목적으로 그의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상황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저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골로새 도시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세기 초대교회의 배경은 그 초대교회 시대는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그의 제국 내에서 군대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 직선 도로망을 구축했고요. 이것으로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들을 거미줄처럼 연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이 보장되니까 떠돌이 철학자들이나 상인이나 노예들, 군인들 등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철학 사상이나 관습, 종교들이 막 뒤섞이게 돼서 종교적, 문화적 혼합주의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문화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이루었던 헬레니즘의 계승 국가였는데요. 헬라의 종교 정신은 혼합주의였습니다. 한마디로 잡탕 종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헬레니즘의 영적 도덕적 분위기는요, 회의주의와 숙명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성술이나 영지주의의 비밀 지식, 신비 종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숙명주의와 물질주의는 결국 도덕적 타락을 야기시킵니다. 골로새 도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는 마술과 신비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혼합 종교의 특색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혼합주의적 유대교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혼합주의적 유대교인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금욕적인 계율이나 할례, 유대교의 절기 준수와 율법 준수를 함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뒤엎는 거짓 교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복음이 헬라의 혼합 종교와 부딪혀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헬라의 혼합 종교의 체계 속으로 녹아들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방 종교적 전통과 문화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런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위험성이 많았던 것이죠. 바울은 혼합주의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우주론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을 복음에 바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주는 이단들의 형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4가지의 중요한 철학과 사상들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지주의 사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물질적인 세계 사이의 존재론적 이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의하면 선하시고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냥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환영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됨과 그리스도 구주됨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철학과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으로 무장된 헬레니즘, 그리고 동방종교, 또 유대 종교가 혼합된 철학 사상인 동시에 세계관입니다. 영지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금욕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성행을 시킨 부분이고, 세 번째 사상이 천사 숭배 사상, 또 신비주의가 있었고, 네 번째는 율법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오리지널성을 훼손하고 의심시키고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요, 그리스도를 피조물로만 전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불만족과 불안정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 역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이상한 철학 사상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쫓아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에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서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영접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어떤 유혹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철학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풍속이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헛된 속임수와 저급하고 공허한 원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노략질하는 철학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감히 인간의 철학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를 상대화해서 하늘의 영물이나 천사들과 대등한 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고 그들을 초월하시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니까,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대적자들이 숭배하는 천사들보다 더 훨씬 뛰어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신령한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형식적인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죄악된 몸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을 받는 할례,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로서 거짓 교사들이 강요하는 육체의 할례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영적 할례란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미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할례를 왜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수 세례 받고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으로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침례가 영적인 할례의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결코 인간의 철학이나 공로로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네, 율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죠. 율법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바울 사도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인간을 정죄하던 율법을 지워서 없애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천사들, 영물들한테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며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범사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세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돼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데카르트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존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현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인간은 어떤 매개를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만 해갖고 자기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스승의 가르침도 있고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문학과 예술 작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데카르트의 인간 이해의 길은 사실 그 길이 막혀있는 속임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생각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철학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훼손하지 마세요. 그분의 구원 사역에 뭔가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구원은 그분과 연합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고 영적인 할례입니다. 옛 언약을 깨뜨리고 새 언약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악한 영들을 향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교회에게 바로 그러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이 해가 지나고 저 해가 올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올해보다 더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의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답을 듣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서 든든히 세워져서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든든히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